창세기 47장입니다. 세 부분으로 본문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과 야곱에 속한 자들이 고센 땅을 이제 받아서 그 고센 땅에 살게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중간에는 흉년이 이제 심해져서 애굽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이제 땅 이런 것을 다 바쳐서 생명을 유지하는 내용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야곱이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고센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주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왜 생업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목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느냐? 그러면 그 애굽은 그 농사일을 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을 기르는 일을 목축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데 목축하는 사람들이 거해야 되는 땅과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 달라요.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땅은 좋은데 농사 짓는 땅은 아니고 목축하는 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문화는 농사 짓는 사람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겼지만 목축하는 사람들은 천히 여겼고 그래서 좋은 땅을 목축을 해서 좋은 땅 고센 땅은 받지만 그러나 그들과 섞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랍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문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고센 땅을 어떤 땅이라고 얘기해요? 좋은 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땅이 좋은데 분명히 객관적으로 봐도 좋은데 그런데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땅을 주기는 쉽지 않았겠죠.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좋은 땅이었는데, 이 좋은 땅이 누구에게냐?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의 땅이 됩니다. 목축하기 좋은 땅, 객관적으로 봐도 좋은 땅, 그 땅을 이제 얻어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리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의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함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자, 지금은 흉년의 때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흉년이 2년 지났고 앞으로 5년이 더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흉년의 때 그리고 이제 13절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과 야곱에게 속한 그 아들들은 가장 좋은 것을 언제 얻느냐? 이 흉년의 때에 얻습니다. 흉년의 때에 그걸 얻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의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돈을 이제 돈이 누구게 되냐? 바로의 것이 되고 이제 가축이 또 바로의 것이 됩니다.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 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가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래서 돈, 짐승, 토지가 다 바로의 것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바로에게 절대 권력이 지어지게 되고 이 절대 권력이 지어지면서 이제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이 무엇으로 이제 군림하게 되느냐? 신처럼 군림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의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의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의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그 한 나라의 제사장은 누구로부터 받느냐? 왕으로부터, 나라로부터 그 품삯을 받아서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지시고 있음을, 하나님 야곱과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에게 속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돈이라든지 그리고 밭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서 그들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의 때에 애굽 사람들은 바로에게 속하고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약속의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던 복을 흉년의 때에 누리고 바로에게 속한 애굽 사람들은 흉년의 때에 누리던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흉년의 때에 누려보지 못했던 복을 누리며 호강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종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의 사람들에게 흉년의 때에 하신 일입니다. 놀랍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요, 말세에 환란의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환란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환란이라고 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어서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더 환란이 심해지면 우리는 이 환란과 무관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흉년의 때에 흉년과 무관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요셉을 보내서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서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복을 누리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그 가운데 거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네요. 이스라엘 족속의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언제요? 이 흉년의 때를 지나면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향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경배해요. 이 흉년의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그 때를 지나고 또 긴 세월 동안 아들의 봉양을 받으면서 살면서 이 야곱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세상 물질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편안함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약속을 고백하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조금 더 확대하면요 출애굽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흉년의 때를 지나면서 풍요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을 갖게 돼요. 야곱에게 속한 그 후손들이, 약속을 받은 후손들이. 애굽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느냐? 바로에게 속한 자예요. 애굽은 바로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게 속해요. 그 하나님에 속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것이 흉년을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흉년의 때에 풍성해져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에게 고백하느냐,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종살이를 하던 때입니다. 종살이를 하는데 그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종살이를 하는데 했던 그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애굽 사람들이 다 줘요.
그래서 풍성하게 되어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책임지고 이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살아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이 변해서 놀라운 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말세지말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흉년의 때에 먹을 걱정 없이 평안하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때가 복의 때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옵고 말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